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 소금과 빛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강해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금까지 나눴던 팔복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1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자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왔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은 아무한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결단한 우리 성도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우야, 누구에게? 윤우야, 묻잖아, 목사님. 목사님 눈을 딱 봐, 목사님이 눈이 좀 작아도 자세히 보면 보여. 잘 봐, 자, 여기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되게 중요한 전제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된 성도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는 소금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장차 소금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머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지금 빛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왜 소금처럼 빛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지 못하나, 스스로 자책하고 눌리고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 소금 되라 빛 되라는 주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들의 존재는 이미 소금이야,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에서 나눴잖아요. 팔복에서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들, 마카리오스예요.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잡지,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잡지 가운데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에 어느 날 이 어떤 독자가 이렇게 항의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꾸만 빛과 소금 하니까 사람들이 소금은 안 되려고 하고, 자꾸만 빛만 되려고 한다. 인기만 얻으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소금이 먼저 나오지 않냐. 소금과 빛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항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잡지 책 이름을 바꿨어요. 소금과 빛으로.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원래대로 바꿨어. 왜 바꿨을까요? 이거 소금과 빛 이러니까 어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 우리나라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가 이제 비읍 다음에 씨읒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데 소금과 빛 이러니까 소금 장수가 소금 팔다가 빗장이가 된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어감도 이상하고 발음하기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빛과 소금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의 교회, 광영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영광교회야. 그런 교회가 있죠.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광영교회냐? 영광교회냐? 근데 말장난이죠. 지금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거, 빛으로 산다는 건 이런 말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소금으로 산다는 것, 빛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여기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맥을 놓치면 단어 하나만 이렇게 딱 붙잡으면, 우리가 큐티할 때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쉬운데 단어를 붙잡게 되면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소금을 생각하고 소금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아, 맞아. 소금이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 짠맛을 내야 되고, 그리고 방부제 역할, 썩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소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 소금에 하는 일, 소금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런 특징들을 묵상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소금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이나
다양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소금의 맛에 대한 얘기예요. 맛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금이 무슨 맛이에요? 윤재야, 소금은 무슨 맛이야? 짠맛이야. 어떻게 알아? 먹어봤구나. 그지? 소금은 짠맛이에요. 짠맛인데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짠맛이라는 의미는 톡 쏘는 맛이라는 뜻이에요. 톡 쏜다는 거예요. 자, 소금은 입에 넣으면 짜요. 먹으면 누구나 그 소금인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맛을 잃지 마라. 여기에 방부제 역할을 해라. 세상을 부패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물론 확장해서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는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 대체 그렇다면 소금의 맛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요즘 우리 요즘에는 소금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주겸, 안면, 뭐 자연. 저희 집에는 이제 그 신한 천일염 우리 많이 쓰잖아요. 얼마나 이 소금이 좋은지 두고 계속 간섭하면서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 그 당시의 소금은 이런 가루로 된 정제된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런 가루로 된 소금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의 소금은 그 사해 바다에서 근처에서 캐낸 돌덩어리였습니다. 돌덩어리 안에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음식을 하면 음식 국물 낸다고 왜 망주머니 안에다가 대파놓고 배놓고 막 이래가지고 국물 내잖아요. 이런 망주머니 안에 소금 돌 덩어리를 망 안에 넣어요. 그리고 음식 안에 이제 국 끓일 때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돌 덩어리를 이제 국에다 넣고 끓이게 되면 이제 음식에 소금기가 배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망주머니 소금 돌덩어리가 담긴 망주머니를 계속 끓이게 되면 나중에 소금기가 다 빠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석염이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돌덩어리가 됩니다.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못 쓰니까 길바닥에 던져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13절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소금의 맛 얘기하는 거예요. 맛 얘기. 자, 소금 맛이 뭔가? 이 맛이 도대체 뭔가? 그 베르나로스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입니다. 이분이 그 저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정말 어떤 가난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이런 천연병 신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신부가 자기가 제대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신부 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제 스스로 일종의 검증, 지도를 받기 위해서 스승 멘토를 찾아갑니다. 그 멘토가 왔더니 멘토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에게 세상의 꿀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꿀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번역어는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그냥 땅입니다. 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꿀이 아니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다. 너희는 그냥 빛이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소금이고 이 땅에서 빛이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복덩어리들, 하늘 성도들, 하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소금의 맛, 그리고 빛의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대체 그럼 이 땅에서 소금의 맛을 낸다는 의미가 뭔가? 그 의미가 뭔가? 그 다름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지금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이 바로 그 맛이에요.
이 팔복이 그 소금의 맛이에요.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박애주의자가 되고 착한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팔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이 땅에서 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팔복에 해당하는 이 맛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나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맛, 애통하는 맛, 온유한 맛,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맛, 긍휼히 여기는 맛, 마음이 청결한 맛, 화평케 하는 맛. 이거 잊지 말고 이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빨리 소금기 쫙 빼고 우리 윤호가 좋아하는 허니버터 꿀 발라서 꿀까베기처럼 자꾸 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팔복의 삶이 우리에게 맛으로 남겨져 있어야 돼. 이 팔복이 나타나야 돼.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팔복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 현대인들이 참 이해하기 쉽게 잘 번안해 놓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짠맛, 톡 쏘는 맛이 뭐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내 편판을 떨어뜨리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게 대해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받은 줄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너희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자, 복된 삶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가 가난한 심령을 부유한 이 세상 부유 허용 때문에 이것을 변질시키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애통하던 심령을 세상 재미, 세상 기쁨 때문에 이거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다가도 나도 살아있어 하고 거칠게 같이 맞받아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정말 의에 갈증을 느끼는데 적당한 세상 포만감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주는 그 포만감에 취해서 그걸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싸우고 덤벼드는 그런 괴물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삶은, 소금이라고 하는 맛은 이 팔복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장인 사울이 죽이겠다고 평생을 쫓아다녔어요. 이 다윗을 죽이겠다. 다윗 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평생 쫓겨다녔지만, 그런데 팔복의 삶이 그대로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다윗 주변에 여러분 깡패들, 불량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둘람 주변으로 막 모여들었어요.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의 리더십을 보고 이 사람의 삶의 인생의 맛을 보니까 팔복이란 맛,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맛이 느껴져. 인생의 맛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다윗이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려요. 왕에 대해서 전쟁도 나가지 않고, 옥상에 한가롭게 거닐고,
흥청망청하고 이 복된 맛을 딱 잃어버렸을 때 다윗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녀 간에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요. 반역과 배신과 반란이 일어나요. 고통이 들어와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팔복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꿀까베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허니버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톡 쏘는 맛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자, 저를 딱 보십시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용감하게 거기에 맞섰던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교회들이 고백교회라고 하는데 그분이 소금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소금 한 알갱이의 위력이 막강한 효과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험담이나 음담 패스를 듣고도 웃지 않을 때 자중에 빗 빠진 분위기는 그 소금 덕분에 맛을 되찾는다. 음모와 적의에 물든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용서를 실천하면 갑자기 그 상황 속에 치유의 요인이 개입된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힘든 상황에서도 기꺼이 신앙을 공포하면 모임이나 그룹의 전체 분위기에 일순간 시원한 바닷바람처럼 소금 짠맛이 돌 수 있다. 그 결과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이 닫았던 귀를 열 수 있다. 고독한 그리스도는 한 알갱이의 소금이다. 너무 소수인 고립이다. 가정과 일터에서 고립감을 느낀다. 그러나 덕분에 음식 전체가 변하고 어둠이 사라진다. 이게 여러분의 삶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짠맛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 맛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톡 쏘는 맛에 세상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음담 패스를 하고 맨날 그냥 돈 주식 얘기 이런 얘기 하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웃어주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겠죠. 그런데 바닷바람이 도는 것처럼 짠맛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들 똑같은 삶을 선택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애통하는 맛, 심령에 강한 맛, 은혜를 드리고 정말 그것에 박해받는 맛이지만 그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세상이 하늘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다, 이게 그리스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마음, 이게 자꾸 세상의 분위기가 상쇄돼요. 무기력해져.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금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빛 되어라, 스타 되라, 너 유명인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셔요. 빛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다시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말이 뭐예요? 윤재야, 말이 뭐야?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데 말이 뭐야? 말이 뭐냐면, 윤우야, 말이 뭐냐면, 말이, 우리 그 중국집에 가면은 이 볶을 때 쓰는 락 있죠? 락, 큰 그릇.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니 한 8리터 되는 큰 밥그릇 같은 거예요. 그릇, 이만한 그릇이에요. 이걸 말이라 그래, 말. 근데 초를 집안에 켜놨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거 꺼지면 안 되겠다 하고 이 그릇을 말을 덮어둔 거예요, 이렇게. 덮어두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릇으로 초를 이렇게 딱 덮어두니까 초가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지죠, 초는. 안 꺼져요. 안 꺼지는데, 방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지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아이고, 내 믿음이나 잘 지켜야 되는데, 내 신앙이나 잘 지켜야 되는데, 야, 이거 꺼지면 안 되는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조금만 고난이 와도, 내 신앙 어떻게 될까봐, 나 상처받을까봐, 이 믿음 꺼질까봐, 어떻게 될까봐, 뭐 하는가, 안전망을 나한테 딱 씌우는 거예요. 커다란 말을 갖다가 나한테 툭 씌워놓고는, 이걸 씌워놓고는, 난 이제 안 꺼졌다. 나 이제 안 꺼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록 그 사람 불이 안 꺼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 방은, 주변은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인도 암흑처럼 캄캄해요. 갈수록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그 빛이 뭔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라고요? 행실이야, 행실. 인기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 자, 이 착한 행실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이후로 보면 쭉 구체적인 얘기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착한 행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아이고, 나 생명 얻었는데, 나 구원 얻었는데, 아이고, 내 믿음 하나 잘 지켜야지 하면서, 나 믿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거 말로 덮어놓고, 보호막 안에 들어가서, 나 하나 지키며 사는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인데, 그분이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박 목사님, 성도들이랑 상담할 때는 너무 길게 상담하시면 좋지 않아요. 너무 길게 상담하다 보면 성도 말에 동조하게 돼 있어요. 동의하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말씀 알아요. 어떻게 신앙의 삶인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심사숙고해요. 또 재고해요.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불순종해요. 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자꾸 깊이 생각하는가? 왜 자꾸 심사숙고하는가? 미루는가? 자기 자신을 말 아래 가두는 거예요. 말 아래. 정말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면 핑계거리가 나오고 핑계거리가 되면 동의하게 되고 동조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유익에 옳은가 마냐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빛이야. 빛 되는 거 아니야. 빛이라니까. 근데 말 안 해두면 너희들이 네 믿음은 지킬지 모르지만 유지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너에게 빛은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는 네 가족들에게도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 이 소금과 빛 두 가지 이 말씀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소금이셨고 빛이셨던 유일한 한 분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맛을 잃지 않으셨어요. 로마 군병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하면서도 끝까지 그 맛을, 빛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나타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소금으로 그 맛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왜 빛을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이 소금되지 않고 꿀 되려고 하고 왜 선한 행실을 말 아래 가두는가? 왜 그런가?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나를 자꾸 가두고 나 외에는 나를 사랑해. 여러분 나만을 너무 사랑하는 거 이거 성경에서 이걸 죄라고 해요. 자기 중심성 이걸 죄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애녹성에 자기를 가둬두는 겁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관심, 앞에 우리 정현주 목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 시선의 찬양처럼 모든 관심이 자그만 고난만 있으면 모든 관심이 나예요. 혹여 내가 다칠까봐, 이 고통이 더 오래될까봐. 근데 하나님은 그때 세림에서 베델로 시선을 옮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늘로.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맛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밟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방부제 노릇하려고 그런 거창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애통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갈증하는데 속에서 애통하는데 울 기력조차 없는 사람들, 그거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핍박받는 그 자리에 함께 가서 같이 그 맛을 간직할 수 있도록 잃지 않도록 같이 붙들어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팔복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압력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스스로 말 아래 가두지 않는 겁니다. 가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백신이 얼마나 이 백신 때문에 막 어떤 회사 주가가 막 10배로 뛰어가지고 우리는 온통 주가에 이제 막 관심이 가 있지만 이 백신 근데 예전에 이미 오래전에 이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하신 분이 조너선 소크라는 분이 있어요. 윤희가 누구라고? 나중에 너 역사 시간에 그 시험 치면 나올 거야. 조너선 소크라는 분이 있어. 이 조너선 소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소아마비 환자들을 위해서 이 백신 우리 지금 소아마비 환자들 잘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릴 때 다 맞았어요. 그거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1950년대만 해도 한 해 미국에서만 5만 7천 명이 죽거나 절뚝발이로 평생 살았어요. 미국에서만.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조너선 소크라는 분이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포르말린으로 죽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거를 주사로 다시 이 환자한테 넣으면 면역이 생긴다는 이 원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이걸 발견하신. 그래서 이걸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렸죠. 감사한 것은 이분이 이 아픔에 대한 저작권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지금 이 가치가, 이 소아마비 백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원입니다. 8조 원. 이 하나 얼마라고? 이 하나 얼마라고? 8조라고. 놀래지도 않아. 뭐 자기 돈이 아닌가, 그지? 8조란 말이에요, 8조. 당시 가치 8조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근데 그 소크 박사님이 이 특허권을 포기하셨어요. 기자가 가서 물었어. 어떻게 그걸 포기했습니까?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랬더니 위대한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위대한 의사는 인류를 지킨다. 태양의 특허권이 있을 수 있는가? 그 특허권 하면 우리 윤 지사님이 할 수 있는 거. 태양에 무슨 특허권이 있는가?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아마비라는 게 지금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루즈벨트 대통령도 37살, 38살에 이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절뚝발이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백신이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이 소아마비의 이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태양의 특허권이 있는가? 위대한 의사는 인류를 지킨다 이러면서 이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를? 8조 원을. 좀 놀래니까 8조 원인데 놀래지도 않아요. 보세요. 야, 지금은 이 WHO에서 이거를 관리하면서 지금은
약 한 7, 80원이면은 누구나 다 이거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난 우리 윤재, 윤우가, 우리 장원이가, 우리 영준이, 은서, 우리 이한이가 정말 이런 영적 거장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선교사 되라는 얘기 안 해.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딸한테도 이거. 그런데 보세요. 야, 목사님 저 정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분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철저한 진화론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왜 얘기를 드린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정말 일개 진화론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이런 일개 과학자도 어린아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을 절뚝발이고 살아가고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자신의 평생의 8조원을 포기해버린다니까요. 던져버린다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소아마비 환자들처럼 쩔뚝거리잖아요. 세상이 절뚝거리잖아요. 교회가 지금 절뚝거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자기 애를 아사를 시키고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엄마고 이런 엉망진창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절뚝발이 같은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윤재, 윤호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세상에서 이 절뚝발이 같은 세상에서 니네들이 부목이 되는 거예요. 부목이. 지팡이가 되고 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일개 과학자도 이런 장애들 보면서 가슴 아파서 자기의 8조원을 포기하는데 소금이다, 빛이다. 여러분, 이건 다른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뭐 개혁하고 혁신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궁휼한 마음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제발 내 울타리에 갇혀서 말 아래 너를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보면 네 맛이 필요하고 너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연약한 성도, 그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이웃들 돌아보면서 이 팔복의 맛, 이 맛을 포기하지 않고 달콤한 것으로 허니버터로 꿀까베기로 바꾸지 않고 이 맛을 내가 희생하지만, 내가 아프지만, 내가 손해보지만 그럴지라도 말 아래 숨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 그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한국교회가 엉망이에요. 목사님들이 지금 아우성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여기가 지금 뻥 뚫렸어요. 전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 요구하시는 건 어떤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자리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찾아야 될 제자리는 뭔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말 아래 가두지 않는 겁니다.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또 못됐다고 막 자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 맛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팔복의 맛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이 고난주간 주님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시면서 이 팔복의 맛, 이 소금의 맛이 고스란히 여러분들 안에 때로는 흔들리긴 하지만 어렵지만 곤고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비록 교회도 장애가 있습니다. 교회도 쩔뚝거릴 때가 있어요. 세상이 다 쩔뚝거리기 때문에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맛을 포기하지 않을 때, 스스로를 말 아래 가두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빛이시고 소금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여러분들 허니버터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말 아래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행실을 보고 놀라웠게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도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금과 빛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소금대라 빛대라 하신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되고 주저앉아서 일어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스스로 말 아래 가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간직되어진 그 팔복의 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대한 우리 사랑하는 총선은 우리 자녀들, 이들이 이 시대 영적 거장들,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놓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